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볼까 합니다. 옆구리는 추두거든요. 추두는 원래는 뭐냐면 사냥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냥. 그러니까 여기는요, 옆구리를 보이는 게 그냥 까다롭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뜻을 가지고 우리 지금 옆구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대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첼라브. 그럼 차대가 뭐 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왜 낚싯대 있잖아요. 낚싯바늘을 의미해요. 그럼 낚싯바늘은 뭘 잡죠? 고기를 잡고, 우리가 또 뭐 짐승들 잡으려면 화살을 놓죠. 잡기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냥하는 도구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보인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짐승으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짐승으로 죽는 것이고, 우리도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도 죽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브라는 연합을 우리 주님은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들에게 참 진리는 절대 깨우쳐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전체다가 속뜻을 갖고 있죠. 그죠? 속뜻을 갖고 있어요. 그건 꼭 겉껍데기로 읽으면 절대 성경은 해석이 안 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참으로 추두라는 이 옆구리가 또 성서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1절에도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이후에는 그의 갈빗대 하나를 채우시고 그것을 사람, 그렇죠? 여자로 만드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옆구리를 얘기하는 것은 옆구리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로마 병정의 그 창에 옆구리가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막 다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교회라는 성도가 생겨난 거예요. 하와가 그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옆구리에서. 그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데 본문에 보면 도마는 믿지 아니하지.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옆구리에 손 놓지 않고 그 손에 붙자국에 손 놓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에게 가서 믿음이 있는 자가 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다 보여주시죠. 교회를 탄생하려면 반드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죠? 뼈는 뭘까요? 뼈는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는 게 뭐죠? 그리스도, 참말, 영원한 아버지. 그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 예수는 이미 죽었으니까 꺾인 거잖아요. 그죠? 육체 예수는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부르는 영원한 아버지인 그 엘 하나님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이. 그럼 물과 피가 우리에게 뭘로 들어온 거죠? 물과 피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참말, 생명의 말, 영원한 아버지가 물과 피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추두라는 옆구리의 근본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서 27장 3절에도 보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이삭이 에서를 불러요. 야곱을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에서를 불러서는 뭐라 그래요? 야, 넌 들에 가서 사냥해갖고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축복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별미가 뭐죠? 별미? 그냥 말씀인데 지금 별미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가 죽으면 그게 뭐가 되죠? 우리에겐 별미가 되고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사냥하다가 옆구리예요. 그래서 에서는 활과 칼을 가지고 들에서 의지하며 살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들사람이 아니라 집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들사람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문자 보여지는 거. 그러나 안사람 야곱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조용하다 있습니다. 집안에서 조용하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라는 진리를 익혀주는 자가 야곱을 위해서 염소를 잡게 하고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먼저 이삭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양이나 짐승이 죽지 않는데 어떻게 별미가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사사기서 16장에 보면 삼손이 길 가다가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돌아오다 보니까 그 사자에게서 꿀이 나버렸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며 무엇이 꿀보다 다냐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걸 수수께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냈을 때 그들이 처음엔 주춤하다가 나중에는 알게 되죠. 그것이란 말이에요. 사냥이란 말이에요. 날 위해서 사자라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죽었을 때에 이제는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죠? 생명이 우리들에게 오는데 그게 별미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츠학은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훗날에는 에서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짐승으로 납니다. 머리가 거꾸로 해서 나와요. 그런데 태어나서는 바로 또 머리를 하늘로 둔단 말이에요. 짐승으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완성되는 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뱀이 돼서 오고 또한 사자가 돼서 오고 그죠? 날렘뱀으로 와서 우리를 물어서 같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뱀독에 물린 자들은 다 죽어요. 예수님께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래놓고 죽고 난 이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로 부활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나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걸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들, 하늘들, 천국들, 이름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당신 자신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있었죠?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왔다가 예수님처럼 잠시 살다가 그 영의 본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실패하심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예수님은 실패하심이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러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잖아요. 실패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옆구리에서 창자를 맞았듯이 너희 또한 옆구리를 찔러서 너희의 육체가 죽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진짜 영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참말을 흘려주고 참말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문자로 어떤 사람 보라는데 문자로 된 게 한 마디도 없어요. 다 영어로 된 말을 문자 안에 새긴 우상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새긴 우상 안에 있는 거를요 우리는 찾아내기 힘들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냥 하지 말라 하라 이걸 따라 하려고 그런다고.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할 수도 없는 건데 한다는 거 인간들은. 그래서 율법을 던져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죽으라고 그거에 대해서 죽으라고 준 거지 그걸 지켜볼게요 내가 힘써볼게요로 준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같은 데도 너희가 10번 하다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걸리면 그건 지킨 거 아니다라고 걸려 넘어졌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야고보도. 또 갈라디아에서도 그러고.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인생들은 주님이 내가 네 안에서 다 할게 네 안에 또한 완성돼서 집어넣어 줄게 그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는 마리아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니 마리 글로바이 안에 마리아니 뭐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 샬롬에가 있어요. 샬롬이 뭐죠? 평강. 마리아는 쓰다. 그런데 샬롬에는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평강. 그래서 샬롬에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래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모트라는 죽음, 그렇죠? 육체의 생각의 죽음은 영원한 참으로 살면
생명 속에 나아가는